예, 두 번째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은 16장 자료 말씀을 나눌 건데, 우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을 본인의 성경책에서 또박또박 읽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마지막 잡히시던 밤의 유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13장에서부터 유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인들이에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누가 죽여요? 유대 종교에 심취된 세상에서 박해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비밀스럽죠. 자, 주님과 지금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예언을 했지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육신의 생명은, 목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건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한 자리.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번 6월절 절기 때 이루어질 건데, 이루어지면은 한 자리는 주님 좌편 우편 대신 자리는 내 거야 이러고 침삼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훤히 알고 계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나 같으면 성질나고 답답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차분하게 보던 하실 얘기를 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거기는. 주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며 제자들이 당할 그 혼란을 인하여 실족하지 말도록 당부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영으로 조성된 유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박해하고 대적하다가 죽였듯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원수로 행할 때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도록 미리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런 유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6장 1절 시작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죠. 그런데 33절에 가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구한테 환난 당해요? 유대교인들한테 환난 당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가 받은
영은 관유로 부음받은 그 영은 세상을 이기는 영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율법 종교인들의 교리를 이긴다는 뜻이다. 실제적으로는 세상 이긴다고 하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쓰겠느냐고 이랬었죠. 아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을 하면 세상에 빠지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꾸 세상을 얘기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다,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해라.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무슨 제비꽃을 이겼고, 제비꽃이 세상이죠. 사업을 않는 것이 세상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세상 이겨요? 굶어 죽으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다 굶어 죽어야 돼. 예배당 가면 다 굶어 죽어야 돼.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일을 열심히 하려면 빠져야죠. 그 일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열심히 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의 여기를 꿰매버렸다 그 말이죠. 이러쿵저러쿵 저희가 무엇의 글에는 이렇고 이런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등등 해가면서 따지는 주둥이 딱딱 꿰매놔 버렸다 그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신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곧바로 증거를 해서 유대교의 대표자들의 주둥이를 딱 꿰매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한 말이 없게 만들어버려. 그 사람들은 세 가지로 따졌죠. 첫째는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랍비 학교를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았으니까 랍비 자격증이 있는데 너 증 내놔봐 그 말이죠. 예수님 증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없지. 예수님 증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 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할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너희 그거 갖다 답변해봐.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일러줄게. 가서 상의를 막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다가는 그러면 너희는 왜 요한의 세례한테를 안 받았어? 요한한테가 세례 받고 요한이 가르침을 받아야지. 침례 요한한테 요한의 제자가 돼야지. 너희는 요한을 대적하고 핍박했잖아.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로 써라고만 안 되겠으니까 그럼 땅으로 써라. 그러면은 요한이 저희처럼 랍비 학교 졸업증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엄연히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아들인데 사가랴 아들인데 제사장 학교에 가가지고서 공부를 가지고 찡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 그 말 땅으로 써라 하면은 요한이 무슨 찡 있어? 근데 이러면 또 저희가 다 되잡히게 생겼으니까 에이 우리 몰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나도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헤롯 땅은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니까 불가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죠.
가다고 그러면은 자기 동족 팔아먹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반세겔씩을 내도록 의무적으로 그것을 내게 돼 있지, 무슨 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게 돼 있느냐 이러고. 그는 성경을 알으니까 따질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동전을 한번 내 앞에 내놔봐 그래.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을 안 가지고 다녀. 예수님은 아예.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다니지. 그거 한번 내놔봐. 거기에 누구의 화상 우상이 그려져 있고 누구 이름이 새겨 있어? 가이사라고 새겨져 있는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는데요. 그래, 그럼 가이사의 건 가이사한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내. 그러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 딱 다물어야지. 마지막으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한 여자가 7 남편을 섬겼는데 부활의 때는 7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느냐, 부활이 있다면 말이요 해가면서 이제 참 너무 그럴싸한 얘기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죽지도 않을 것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어.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야. 그니 할 말이 있어야지. 우리가 육의 몸으로 죽임당해도 영의 몸을 입고 오는 새 세상의 부활의 세계에 영광 중에 나타나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안 죽는다는 말은 육의 몸에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살아서 그날을, 만약에 이 시대가 한 시대를 마치는 종결점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부활 때인데, 음부에 있는 사람도 올라오는 때인데 무슨 놈은 음부에 내려가. 하나님의 이런 경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저희가 무식하다고 안 해 그래도. 삼위일체를 부인한 이단이라고 잃어버리지. 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애비를 알아요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구분이 없죠. 기독교인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늘 그러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내비라 부르라 부르지 말아라. 만약 육신적인 말이라면 내 아들이 나 주는데 전화라도 하면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부르지 말라겠다고 말해. 성경에 부르지 말라 했으니까 아버지 안 부를 거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영적 애비가 누구냐 이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부 영의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났어야죠. 그런데 땅의 애비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도 거듭났다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 우리는 거듭 안 났다게 해요, 거듭났다게 해요? 문제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다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요. 그들은 땅의 신, 땅의 애비를 애비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설명 중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어.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요. 그들의 영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악의 영으로 그 영이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종교인들의 영이 사악해졌다 이 말이지. 육신의 아버지 보고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단 말이야? 기독교 목사들한테 설교 듣다 보면은 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해가면서 차비까지 다 뺏기고 왔어. 예를 들어서 뭐 그냥은 안 내려보내주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금식 기도원에 자꾸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돈 빼들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꿍꿍수건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참 은혜 받고 왔어. 왔는데 남편이 성질내. 이년아, 어디를 가서 애들 다 떼어놓고 어디 가면 간다고라도 하든지 전화도 안 되고 도대체 어디 갔다 무슨 짓하다 온 거야 해가면서 성질냈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요? 은혜다 쏟아. 남편이 그 3일 동안 굶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왔더니 은혜를 다 쏟게 만드네. 그러면 이 왼수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네 이제. 그럼 느닷없이 남편이 마귀가 돼버려. 마귀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살지 말아야지. 왜 또 같이 살아 또 붙어 사는 건 뭐야 또. 마귀면 얼마나 황당하게 가르쳐놔서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되게 만들어 놓는지 아시겠죠? 아니 여차지 이렇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가서 호소하느라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콧물 많이 쏟고 왔는데 당신 좀 내가 당신한테 그 어디 간다고도 않고 애들 둘이나 셋이나 다 당신한테 맡긴 거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은 은혜 쏟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래 셋뜸. 은혜를 쏟게 하니까 설득을 해야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마누라가 자초지종 설명을 하면 남편이 고개 숙여요. 은혜 쏟게 만들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안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저러고 왔을까 싶어가지고 미안해하죠. 그런데 됐든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버려. 그러면 같이 살지 말아야지 뭐. 왜 붙어서 살아. 끝내 그 손으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쌀 팔아서 해서 먹고 살고도 다 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산다고 이러고 빡빡 우기면 성질 날 만나요? 그럼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그러고 있든지 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쌀 사와? 왜? 시장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시장에 가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놓으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율법 종교에 세뇌당하면 훨씬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사악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잡아 아주. 어떻게 반지도 없어졌네 하면은 은혜가 넘쳐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왔는데 당신이 내 남편이 아니고 난 하나님이 내 남편이야 이래버려. 맞죠? 그럼 반지 빼서 했으면은 이 남편하고 살지 말아야 되잖아. 이 남편 나가서 땀 빼서 돈 벌어오는 걸로 쌀 사오면 안 되잖아.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지를 알아야 돼요. 진실을 가르치면은 싫어해. 종교인들은 들으려고도 안 해. 자기네들이 생각이 너무 옳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도한다고 침튀기는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대단하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여기 예수님이 인자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곁에 있는 것이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 지금까지는 인자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지도하셨으나 갑작스럽게 스승을 잃고 나면 제자들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황하고. 제자들의 영과 정신이 어떤 혼란을 겪을 것임을 이미 예견하신 주님은 자신들에게 세상의 영으로 조성된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가할 때 주님의 유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그 영으로 자신들의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원수를 대적해서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 진리의 증거를 마지막 나팔을 불고 떠날 때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이 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인자로서 제자들의 곁에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분별되게 하여 거룩한 무리로 보존하셨으나 이후로는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친히 원수를 대적하여 주실 것임을 믿게 하려는 유언이다. 제자들의 속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또 이겨주시죠. 네. 자,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해서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의 세상이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핍박하리라는 예언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지금 남겨주셨는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생명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 대표였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신약시대를 대표하여 생명의 누림을 주는 나무는 참 포도나무요 맑은 기름을 짜서 성소의 불을 밝히는 나무는 감람나무로 비유가 된다. 이건 저 14장 할 때 한번 말씀 나눴었죠. 자, 15장 시작에서 나는 참포도나무 할 때 그때 이미 말씀 나눴어요. 예,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이런 말씀들은 이미 그 전에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을 나누느라고 다 인용을 했던 말이죠.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있을 걸로 믿고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여기 씨 맺는 씨 가진 씨는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씨가 형제 자매님들의 영에 심어져야 되겠네.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씨 맺는 채소는 복받은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셨는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실과를 맺는 과목은 믿는 말씀을 결실하는 양무리를 목양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셨다는 뜻으로서 복받은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천국농사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못 알아들으면 씨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남편하고 잠자리는 아무리 해도 애가 안 생겨. 그러면 뭐 남편이 문제 있든지 아내가 문제 있든지 뭔 문제가 있는데 아내가 승질난다 해가면서 가득 싹싹 씻어. 그럼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마찬가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심으면 영에서 결실을 해야 된다. 이거 씨가 맺혀져야 되는 거다. 열매로. 야, 열매로 맺는다라는 표현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속 부분이 구속받고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는 것이 씨 맺는 거죠.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한테는 뭘 줬어요? 푸른 풀을 준다는 거예요. 이 풀은 육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빈들의 푸른 풀은 육체를 상징하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머리들인 몰지각한 목자들 곧 짐승들의 식물로 주었으니, 식물로 준다라는 뜻은 전도자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면은 베드로의 식물이 짐승들이죠. 그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봤다 이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짐승은 짐승끼리나 짝 맺죠. 그러니까 유명한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짐승들하고나 짝을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때 내가 날이 이르면 사람의 씨만 심는다고 돼 있지 않고 무슨 씨를 심는다고 돼 있어요? 짐승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심을 날이 오리라 그래놨어. 그러니까 아 맞아 토끼 씨 심는다 소리요 이래버려. 쥐새끼 씨 심는다 소리요 이래버려.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이.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이 짐승들이죠. 그 음료도 암컷 짐승들이지요 전부. 뭔 말인지 아셨죠? 맞아 종류가 같아야 짝을 맺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실 사람인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식물이 되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셨죠. 그런 것처럼 전도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같아야지요. 짝을 맺으려면. 사람이 짐승과 짝은 못 맺잖아요. 짐승은 짐승끼리 짝짓게 돼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끼리만 짝을 짓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짝으로 붙여준다 지금 그 말이죠. 짐승들에게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신자들을 보내주지요. 야, 여기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여기 오면 견뎌나요 못 견뎌나요? 여기 오면 졸리기 마을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이 맛에 살아 이래버려.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이 맛에 살아 그래야 돼요? 기분 나빠 그래야 돼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리고 첫 아담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는 치마를 하고 그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신 내용과 훗날 예수님이 이 생의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을 저주하실 때 잎만 무성한 길가의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는 성경을 영감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문자적으로 무화과가 심겨진 산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앞에 가서 열매의 때도 아닌데 그게 열매를 못 맺었다 해가지고서 저주를 퍼부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다잖아. 그러면 무화과 나무 캐봤어? 뿌리로부터 마른 걸 어떻게 알아?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예수가 밥 먹여? 이래가면서 생명의 본질인 영부터 죽었다 이거예요. 영에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길가의 무화과가 심어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는 비유를 깨달으면 이 말씀은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다 내리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몰수하는 것으로도 이제 비유가 됐죠. 자, 그러면 불탄 산, 멸망의 산을 힘센 천사가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불 붙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불붙은 바다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바라 타령만 하고 앉았는 거지 뭐. 우리 유리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이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걸. 그게 소원인데. 그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왜 그래요? 불탄 산을 유리바다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즉 음녀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던져버려서 세상과 함께 심판을 해버렸더니 세상에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자, 세상에 불이 붙는 것은 세상에 심판이 왔다는 말인 것이지 불붙은 유리바다에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더라는데 바다에 불 붙으면 불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으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돼 있죠. 그게 그것이 원이면 그 바다에 빠져서 다 불벼락마에서 뒤지하여 할 수 없어. 그거 소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더 이상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유리바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 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죽어야지. 자, 누가복음 13장 6절 2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인데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뭔 뜻이에요? 열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하다라는 말은 율법 교리에 따라서 위선적인 행위만 풍성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져서 결실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그 말이죠.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 종교 체제라고 하는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씨가 심어져 가지고 씨가 결실을 한 것이 아니고 위선 율법 행위들만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럼 비유죠. 거기는 전부 돼지떼들만 모이죠. 그 돼지 치는 자들은 항상 사람이 먹는 식물 나눠줘요? 쥐염열매만 나눠줘요?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맛있대. 할렐루야 아멘이래. 오늘 아주 막 반지 빼 던져가면서 오늘 할렐루야 아멘이래. 막 눈물 콧물을 많이 쏟았대나? 눈물 콧물 많이 쏟으면 후원 받아요? 눈물 콧물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응?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길이 몇 리쯤 된다 했어요? 약 5리쯤 된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3절에 네 집의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네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교회예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때가 있는데 그 무화과는 저주받을 거니까 포도원에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을 미리 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 이것은 이방 교회의 시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이방 교회가 구원을 받는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 놓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건 이방인들이 원돌감람나무는 아담의 땅의 애비한테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찍힘을 받아야, 땅의 애비에게서 찍힘을 받아야 좋은 감람나무에 가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죠. 자, 이 말은 성당 예배당에서 추례가 되어져야 돼요? 출교시키지 않고 가만 놔두고 옹냐옹냐 해주고 축복해 줘야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추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에서 추례당해야만 좋은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가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교회에서 추례당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와요, 안 와요? 그 원 돌감람나무 매년 땅 파고 거름 주면은 똘감 맺어요? 좋은 감람나무 맺어요? 똘감만 더 많이 맺죠? 그런데 나중엔 똘감도 안 맺어. 이제 입만 무성해져 버려. 거름을 자꾸 너무 많이 줍싸면. 그 거름 많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뭐. 알아.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 등은 율법 말씀을 먼저 받았고, 유대인들이 전통과 문화를 잘 아는 12지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나서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그 영의 사역으로 세우실 감람류의 흐름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의 때로 연결이 되어지고, 지금 로마서 11장 감람나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지난 후에 다시 포도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주의 경륜입니다. 먼저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의 때가 먼저 있고, 그때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때예요? 이방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원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는 때가 되면 그때는 열매 맺는 때지요. 네,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건 성소에
일곱 등대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되죠. 순결한 감람유로 불을 밝히는 성소의 일곱 등대는 신약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런데 두 금관으로 금기름을 등대에 붓는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스가랴서에 나오죠. 이들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주의 증인들로서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들인 것이다. 레위기 2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뭐하기 위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어디에? 성소의 일곱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라. 구약의 율법에 상등 가장 좋은 감람 기름을 갖다가 성소의 일곱 등을 불을 밝혔던 것은 비유다 이 말이야. 뭐에 대한 비유? 세상에 세워질 교회들을 불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였어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등대의 일곱 등대의 좌우에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이건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는데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가 있고 그 이 감람나무의 저 밑에는 이제 설명이 나왔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가 둘이다. 이게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죠. 거기에 붙은 가지다 이거예요. 모든 가지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이 비유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금기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 본 적 있는 분? 속세의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름은 없죠. 금값이 비싸지 기름값이 비싸겠어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뭐냐? 아까 인용한 출애굽기 레위기에 인용한 순결한 그 기름이다 이거예요. 성소의 일곱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다 이거예요. 우리 안양교회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이름이 금기름 붓는 집이죠. 금기름 붓는 집은 안양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명칭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었을 리는 없죠. 전에는 베다니오의 아침이었는데 이제 금기름 붓는 집으로 바꿨어. 그만큼 때가 가까워진 거지. 뭐. 여기에 와서 신랑을 맞을 날을 위해서 기름을 사야죠. 그런 뜻으로 나는 사실 생각해서 이거 지어놓은 거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는 무슨 기름? 관유. 예, 맞아요. 관유로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위임을 받았어요. 관유를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성소를 밝히는 순결한 감람유는 두 금관을 통해서 부어지는 금기름으로서 피로 사신 영과 혼을 밝히는, 즉 등불을 밝히는 순결한 기름을 붓는 사역자들로서 그 영의 관유로 발라서 그 사역을 위임하신 주님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이 초저녁에 오셔요? 안 오셔요? 이미 초저녁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셨죠?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죠. 매 세대마다
그렇게 오시죠. 그런데 마무리는 언제 해요? 광명한 새벽별로 날이 새야 온다 이거예요. 오기를 그렇게 신랑을 기다렸는데 영 안 오니까 다 조식조식 줄드라는 거예요. 뭔 뜻이요? 다 그 신앙이 병들었다 그 말이야.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 나팔은 계시록의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고 보냄받은 증인들이 두 증인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금기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완전히 다 적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스가랴서를 이어서 계시록에 가서 해답이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은 날이 셀 때가 됐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광명한 새벽별로 와요. 초저녁에 뜨는 그 무슨 별이라고 새별? 네, 태백성. 태백성으로 와요. 새벽별로 와요. 야,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힘센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두 감람나무와 소모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라고 비유를 했는데 7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죠. 7 교회는 7 촛대지요, 촛대. 그런데 두 촛대는 두 교회잖아요. 원래는 7 촛대야 되는데 두 교회만 나의 교회다 이 말이잖아요. 나머지 5은 전부 아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이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교회는 어떤 증인들에게 맡겨서 금기름을 붓게 만든다는 것을 예시해 놓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기름을 사야 될지는 계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할 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으로 상징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식물로 주셨기 때문이므로 그런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짐승들에게는 들판에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 그랬는데 이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푸른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가 아니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